이사벨론 중보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의 심직정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자를 가짜들은 어떠한 자인 것을 말씀했는데요. 재림주를 맞이할 다음으로 또 변화성도의 인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4장인가처럼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엎는 심판날이 올 때 25장에서처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낼 때 어떤 자들이 그러면 제레미주를 영접하고 어떤 자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경고한 성읍이 있다고 노래를 했죠. 이 경고한 성읍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권세가 있는 모든 경고한 성읍은 이제 환란과 전에 돌무대가 돼서 다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황폐된다 그랬죠. 그럼 이 경고한 성읍은 이제 새로운 시대인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공을 회복해주는 새 시대를 말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한다.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시는 이러한 자들이 그 신앙으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심지가 경고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가 경고한 자, 마음이 아무로 굳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지함이 변치 않는 자를 뜻했죠.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의 장모가 되려면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의 때도 마음이 변치 않고 변치 않는 굳은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아주 강한 자를 뜻했죠. 이게 첫 번째 말세상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종이어야 된다. 은혜시대의 종은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말세 사명자는 심지가 견고한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는 주님은 믿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끼지만은 이제 먼데 계신 하나님이 있지만은 믿는 믿음으로서는 강하고 다른 데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말씀을 했죠. 또 그때 이제는 이 세상은 아주 이제 진망이 흔들린 것 같이, 또 이 세상은 마치 이제 황폐되고 이제는 부패한 세상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을 텐데, 여기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유다 땅은 어디가 유다 땅이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 연수를 아무리 많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땅은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이제는 인격의 새로운 성적인 누구에 나올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를 뜻했거든요. 이게 한국이거든요. 그걸 잠시 후에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검열해 보시느냐, 7가지를 검열해서 말세 사명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해야 되다 좀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는 사상을 검열하십니다. 사상은 물론 진리 사상이 뒤틀어야 되죠. 근데 진리를 다 알고 오면 이 세상에서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 이게 진리 사상인데 이거 잘 모르시죠? 아마겟돈이라는 게 바로 뭐냐?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사상, 멸공사상, 애국애족사상 이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백마탄 사상은 왕국권 들어와요 희생수고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참된 기독교는 진리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복을 내리고 진리대로 구원받는 이 사상이 확실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상이 된다. 세 번째는 순종 여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진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는 상달되고 어떤 자는 상달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지켜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기도 많이 나오지만 기도 분량,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2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노래가 필수적인 겁니다. 하는 부르짖어서 해드릴 수가 없이 부르짖는 것은 생노래를 부르짖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구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줘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을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생노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24장로를 통하여 생노래를 작사작곡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호소 기도도 필요하지만 생노래를 부르는 그 분량이 많이 차야 하나님 앞에 의론자가 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는 말씀 무장이 돼야 된다. 이것은 말씀 증거를 칼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사야 34장 16절처럼 모든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상의 지식이 동원되고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갖고는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짝을 다 숨겨놨거든요.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나오는 성경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은 복음서나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편지서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짝을 잘 찾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말씀 설명자가 되고 마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는 성금의 헌금에 대한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는 것도 바로 해야 되고 또 쓰는 것도 바로 써야 되는 걸 뜻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11조로 정확히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이것이 또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 헌물이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를 들어가는 왕권 받는 이러한 복음의 계명이지 이것이 율법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많은 경계에서는 아는데 물론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 시대를 들어가서 새 시대의 상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11조 헌물이라는 것을 말라기 3장 10절에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깨끗이 사용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은혜 시대도 예수님을 닮으면 뭐냐고 겸손해야 주님을 닮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는 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요소를 겁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이제 유다 땅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유다 땅이냐? 좀 더 마가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잎만 무성하고 보니까 얘는 영원히 맺지를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를 해서 순식간에 말려 죽는 기적이 나타났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가 하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주님이 아십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아시죠. 그걸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신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이제 맡기는 역사가 나오죠. 그 예언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종들을 때리고 핍박을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또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는 귀하지만 하나님 이미 예정된 거고 작정된 것이다. 시편 118편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의 것은 이제 초림주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왕국권으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 왕국,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드리게 오신 분인데 그분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퉁이에 머리띠로 됐다는 것은 심판주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거든요. 요걸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는 육적 유대인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한국으로 이때 옮길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청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벌써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대적하면 다 죽는 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돌 위에 이제 떨어지는 데는 다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심판주의 절대적인 역사가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세상 총괄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는 난리와 난리,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할 것을 얘기했죠. 요 일들이 이제 20세기 다 이연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끝은 아니지만 자연의 시작이다 그랬죠.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그것이 성취가 됐는데 그 일들은 전제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될 것을 이제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는 1차 세계대전, 민족의 민족은 한국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가시면 창세에 오른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들이 감하기 때문에 감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놨죠. 그런데 32절에서 또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하시죠. 너희들이 무화과나무가 연하지 가지가 않으면 내가 이런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고 머리를 들라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 무화과나무가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건국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1948년 8월 15일 3개월 후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사명국가가 옮겨지는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인물의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서는 세일의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방당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관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으로 땅에 엎으시되 이제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꽃을 바리버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빗반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데 교만한 자를 없애고 동시에 빈궁한 자로 교만한 자를 밝게 하신다 그랬죠. 이거는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말세의 사망자가 돼서 세상에 교만한 구원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 이제 10장 4.1편의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데 아마 그때는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정직하지 않으면 말세 사망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도 참된 종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고 말씀이 정직하니까 정직한 자에게만 유익이 되고 정직자만 깨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호세아 성경 14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정직한 자에게만 유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진리가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 10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신 것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삼아 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보아오니 이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웁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한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함을 따라오지 아니하는도다.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런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다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말세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때인데 이때 보니까 악인들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의로움을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악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때 정직한 자들은 바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은 바로 그런 심판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이게 중심으로 기도해서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와 호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록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살리리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인간적으로 되어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또 하나님의 열심히 임한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기독교인의 부끄러울 수치는 뭐겠습니까? 환난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기독교인의 수치를 당하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사오니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이다. 지금 그런데 주만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심령 평강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갖고 첫날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누리라 말씀하셨죠. 그때는 심령 평강이죠. 그래서 심령 평강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평강을 누리지만은 인간 영혼에는 영원간의 평강을 합니다. 아까 심지가 평강자가 평강을 누린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영원간의
8년간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또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주가 우리를 가난하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 교단도 많고 격파도 많고 이단도 많고 탈선된 데도 많거든요. 이게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골라낼 때가 되면 이것이 다른 주를 가더니 가난했다 잘못 믿은 것이죠.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믿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바른 믿음을 믿는 자들 외에는 다른 주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수없는 교단과 격파가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알곡을 골라내는 역사가 이 진리의 변론으로 말미암아 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1300년만에 첫 대계의 신발의 단주의 역사다. 여기서 참된 종, 참된 알곡된 성도만을 모아서 예비처 보호소를 보내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주만 의뢰하는 이런 참된 이런 신앙의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싸움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격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주께서 이날을 크게 하셨고 이날도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을 확정하셨나이다. 이제 인간 영혼의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회복할 때 이 나라가 커진다 그랬죠. 한국이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환란이 와서 심판 때 환란이 와서 다시 통일을 시킬 때는 이제 옛날 옛적에 고래 땅도 회복하고 연해주 땅이나 저 뭐 어떻게 보면 사할린 땅이나 우리 백성들이 많이 사는 곳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 예정된 섭리가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되면 한국이 가장 강대국이 되고 가장 이제 종주국이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봐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16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영화하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년이 상기를 임박하여 부러하며 부르짖같이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하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 때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범인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생산치 못했다. 세계의 범인을 생산치 못했다 그랬죠. 새 시대에 갈 만한 신앙자를 이루지 못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할 만한 이런 신앙의 용서들을 길러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동안에 참된 진리에 이제는 정로한 첫대계 사명자가 나타나서만이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을 골라내고 이제 양육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한 1300년의 역사 동안에 참된 발복된 성도들을 모으는 역사의 습성을 얘기한 것이죠. 이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중요하죠. 실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것은 일반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휴거될 때 첫째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뭘 첫째 부활이냐? 순교자들이 휴거될 때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5장 29절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백보리와 심판 때 부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변화를 승천할 때 변화성도가 변화를 승천할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첫째 부활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데니엘가전서 4장 10절에서 17절에도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또 고린도서 15장 51절 56절에 보면 거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인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 승천한다. 변화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게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이건 시체들이라는 표현인 것이 참 이상한데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죽은데 3일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비유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갈 때 그대도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시도한 사쯤의 변화 성도가 사명을 다하고 잠시 잠깐 틀렸다가 변화 승천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샘을 영접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여기 이제 우리 시체들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번에 참여하는 이런 순교자들과 이제 변화 승천하는 변화 성도들이 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저곳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보라 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샀던 피를 드러내고 그 세안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여기 보니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 3년만은 환란지역이고 그 이후에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멸망을 당하죠. 이때 후 3년 만에 환란을 피해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후 3년 동안 예비처 계시록 10장 6절에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회개한 자들인데 이것은 말세의 복음인 심판의 단비를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하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강구하는 영과 회개하는 영을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이제 구수해지고 메시아 때는 사실 알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는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재앙을 당하는 번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한 자들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처 수삼년 만에 가 있다가 30일의 대접장과 이제 45일에 이제 아마겟돈 때는 다시 보호처로 옮겨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창조되고 이제는 회복되는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새시대 회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기 말씀한 거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정리에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할 만한 원자가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의 정리에 들어서야만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전에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명이 전선면의 역사할 첫 대계의 사명이고 그 종들이 10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이루는 첫 대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 되는 길과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에 예비처에 보호받는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시간을 이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승천해서 자손 마흔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